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인구가 약 25만 명이었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도시이자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40년 전에 바울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얻었으며 교회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세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곧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도미니티아누스 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만일 그가 나이가 많아 목회자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존한 사도로서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 에베소에서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베드로 전 후서와 유다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가운데에 있는 에베소는 로마의 중심지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곳은 지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세계 중심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 기독교 중심 도시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약 10년 후 트라야누스 황제는 폴리니를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폴리니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이교도 신전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지역 에베소의 많은 도시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으며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때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집이나 어디에서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큰 교회들이 아니라 각 목회자의 지도 아래 수백 개의 작은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7뼈는 그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하지 않은 일을 하고도 자랑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부터 가르치는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부도덕한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려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자칭 사도들을 색출하여 물리쳤습니다. 2장 3절 5절 말씀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버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냉담해졌습니다.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미지근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는 황폐해졌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방종을 정당한 생활 태도라고 주장했던 종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에베소의 목회자들은 모두 니골라 이단의 가르침을 배척하기 위해 그것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과 싸운 에베소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과 육체적 방종과 세속적 평안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생명나무의 약속은 유혹을 극복한 개인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특별한 나무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그리스도는 고난받은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위로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수가 많거나 세력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궁핍했으나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온 것은 물질적 빈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창고에 그들의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이 무서운 박해의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고 번성했습니다.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의 중심에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순교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받게 될 고통을 그가 이미 당하셨다는 것과 그들도 곧 그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2장 9절 말씀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외적 박해뿐 아니라 내적 박해도 많았습니다. 통치자들과 복음을 공개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외적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와 신약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내적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새 신자들에게 육체적 할례를 포함한 구약의 많은 전통을 지키라는 강요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짧은 기간의 박해를 의미하거나 곧 시작되는 트라야누스 박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고 서머난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일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이기는 자는 성도들에게 한 것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서머나 성의 생명의 관을 약속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도시는 현재도 17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두 거짓 선생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웠지만 버가모 교회 목회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인들을 용납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의 부도덕을 행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교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교회가 죄의 행위를 용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과 사탄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숭배하는 아스클 레이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발람과 니굴라당 선생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중심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사탄의 권자라고 불렀습니다. 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던 사탄은 버가모에서 이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6절에는 백성들이 발람의
개교로 행음하였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도 그들의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도가 숭배하는 음란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발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승리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흰 돌은 무죄 판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때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선물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열심 있는 믿음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버가모 교회처럼 거짓 선생들, 특히 이세벨을 묵인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세벨은 아데미를 열심히 숭배하던 여성 지도자로서 그 성의 지배자들에게 추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방종한 행위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가르침은 영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악한 아스다롯 숭배를 소개한 아합의 악독한 아내 이세벨처럼 그녀는 추악한 행위를 교회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세벨이라 불렀습니다. 두아디라 목회자 전부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동역자들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사탄의 깊은 것 언급되었으며 나중에 사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교회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5절로 29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는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초기 예언 중에 그분을 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에 신실한 신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를 붙들고 있으라 하십니다. 교회는 타협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진정한 지도력을 얻는 것입니다.